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손해를 많이 보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내가 해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이 답답함을,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요, 항상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 때가 참 많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목회의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연단이 분명히 꼭 다가온다. 물질의 연단이 다가오고 사람의 연단이 다가오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참 물질 때문에 파산까지 가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참 많이 곤경 가운데 빠져보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죄악된 것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에 힘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높게까지 내가 그들을 섬겨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악을 끼치는 자, 나의 원수된 자까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저부터가 일단 주저하게 돼요.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요, 처절하게 참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실함으로 사는 삶이어야지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막 활짝 웃고요. 누구보다도 막 나에게 뭐 간과 쓸개와 뭐 심장까지 내줄 것처럼 잘하는데 뒤에 가서는 누구보다 비열하게 비수를 꽂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나와 같은 죄인, 죽었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죽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모습인 우리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나도 잘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 진실하게 행동한다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오직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할 것을요. 이게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방탕으로 가득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말씀을 더 보게 되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 합니다. 앞에서는 참 내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그 모습이 앞과 그 겉모습과 내면이 다른 것. 주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진실함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원수까지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봤을 때에 그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고요. 마음으로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이 되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지을 수 없지 않겠느냐. 무조건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기 위하여 그 죄를 끊임없이 짓기 위하여 막 다른 박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선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선한 사업을 해야 되며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관용의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로만 뻔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요. 내 죄악된 부분을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앞에서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해 줄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은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을 도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놓여 있고요, 어려움이 놓여 있으나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진실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순간 방어 기제가 다가와서 거짓을 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실한 가운데에 서야 됩니다. 내가 진실하겠노라고 결단하면 그 결단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진실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계속 저지를 때에 처음에는 이만큼의 죄를 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죄를 져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은 이만큼 죄를 짓는 게 이만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신앙의 양심이 나를 주체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아요.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만큼 죄를 지었다면은 이만큼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양심에 끊임없이 주님이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나는 못하지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진실한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진실함 가운데서 악을 이기는 데에 앞장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일까? 즐거워하며 인내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박해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고 대항하고 맞서 그들에게 같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라고 부르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매를 맞게 되면은 구로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새벽에 우리를 침투하죠. 전쟁을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삽시간 안에 그 땅이 부산에게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억울함이라면은 너무나 화가 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너가 박해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가 놓여 있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산산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받는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즐거워할 때에,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충만히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기뻐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악을 끼치는 자에게까지 이와 같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이런 핍박까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박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보기 싫어서 절로 간다. 이 사람이 너무나 싫어서 직장을 이직한다. 이 사람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가보신 분들의 말을 보면은, 그리고 저도 싫어서 피한 모습을 발견해 보면은 그 피한다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바뀌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을 만나면 만났지 더 약한 자를 만나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는가?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요, 내게 이러한 시련이 온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극복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연단 과정 가운데서 잘 이겨냈을 때에 나의 믿음의 분량을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나의 인생의 문제들, 마냥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황을 주님은 우리에게 극복하라.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겨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새들을 보게 되면요, 날개시킵니다. 날지 못하는 새들은 도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새들이 어린 새들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들조차도 생존의 순간 가운데서 살려면은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야 되고요. 생존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있을 때에, 나태하게 안주할 때에 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요.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쁠 때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양심의 찔림이, 신앙의 찔림이 무수히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면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이 상황이 다가온 이유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이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선을 해가고 덕을 행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자라면 이런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아요. 이 상황이 내게 온 이유는요,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아니할 이유는요, 그 힘든 것을 정복하였을 때에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못하면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내 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내가 당한 상황, 내가 처한 모든 고통, 내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공격, 지금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때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어집니다.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힘들어한다 할 때에 그들에게 도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줄이다면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은 그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 당시에 화롱불을 켰을 때에 그 숯불이 없으면 불이 꺼져요. 그들의 풍습은 이웃집에 가서 그 숯불을 빌려옵니다. 악인이 와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그것을 빌려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할 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말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선한 자리에 속할 이유는 선을 행할 때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악을 행할 때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심판주는 내가 아닙니다. 심판의 그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 악에게 굴복하여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기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이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이 힘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승리하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파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완전히 파산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갑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을 때의 결과는 모두가 같아요.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속 시원하게 내 속을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하여 저주까지 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고요. 나도 못하지만 저도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고 주님은 이깁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화목을 더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구나 바로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의 심판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며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도와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악을 드러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점점 더 맹렬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먹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분별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면 내게 이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며 지금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은 버려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는 못 이기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그냥 방관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